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티핑 포인트,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 티핑 포인트를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배고롭다면 20%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20%에 속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좀 이름으로 등장하는 분들을 좀 몇 사람 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게바가 나옵니다. 게바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가서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자 베드로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로 변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두려워가지고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시켜 놓았습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베드로의 티핑 포인트는 어디냐?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급속도로 180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아멘.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누가 나오죠?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미쳤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 자기 형을 향해서 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은 그 후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형인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고보가 자기 부활하신 형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불신자가 신자가 된 거죠.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된 티핑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불신자도 뭐가 된다? 신자가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나중이라는 말은 순서상 부활의 주님을 마지막으로 보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신은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나는 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철이 없는 사람이다. 철이 없는 사람. 나는 내가 철이 없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사실요, 바울은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누구보다도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는 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야, 내가 철이 없구나. 철이 많이 든 줄 알았더니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뭘 느낀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철이 없었구나. 철없는 행동을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알듯이 바울은 한때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변했잖아요. 대적자에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언급한 이런 사람들이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요, 이 80%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 80%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20%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티핑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변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창조적인 소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티핑 포인트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운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 다시 말해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성경에 보니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했잖아요. 변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는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한다. 둘째, 복음에 고착화되어야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다. 자, 여러분 고착화라고 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고착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어떤 메시지에 고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착화라는 말 자체가 한자를 그대로 풀면요, 굳을 고짝, 붙을 착, 그 다음에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는 지금 하면 ing라고 말할 수 있죠. 진행 중인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해 1년 365일 동안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착화에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옷,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메시지,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뭐한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뭐 해야 된다? 고착화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 빠져서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는 뭐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착화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고착화돼야 된다는 거죠. 마치 1년 365일 똑같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고착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우리 인생은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티핑 포인트가 없습니까? 끊임없이 고착화, ing 계속해서 변화되는데 왜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 계속해서 성화되지 못하는가? 왜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복음의 그 옷을 내가 입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에 빠져서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는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 티핑 포인트를 경험한다. 둘째, 부활의 복음이 고차가 되면 인생 티핑 포인트를 경험한다. 셋째, 어려울수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인생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환경의 동물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 또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좋은 날만 계속되면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날만 계속 줘보십시오. 복만 계속 줘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여러분 햇볕 찌는 날만 계속 되면은 여러분 햇볕만 1년 365일 여러분 맑은 날만 계속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축복만 계속 되면 내 인생은 사막화됩니다.
맨 처음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서 사막화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은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 전에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사형 선고를 받는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 죽은 자가 다시 사는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어려움이 그의 인생의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침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디딤돌이 됩니다. 어려움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요, 상황의 영향력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거침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의 영향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자 중에 이 두 글자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요,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를 만들어내는 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들 자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진 여자가 있습니다. 자, 아들 자자와 계진 여자가 합치면, 두 개의 그 한자가 합치면요, 무슨 자가 되면은 조울호자가 됩니다. 조울호자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의미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두 한자가, 별개의 한자가 합쳐지면은 무슨 한자가 되냐?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가진 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조울호자. 아마 남자 여자가 합쳐서 좋아서 조울호자가 된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 조울호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라는 상황과 부활의 주님, 고난 상황과 이 부활의 주님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내 인생에 뭘 경험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를 경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정이 긍정이 되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또 야고보 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어요. 견뎌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더 성장한 거예요. 다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오히려 그 환경에 주는 힘을 역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상황의 힘이 아무리 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상황을 열었습니다. 역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해서 씨름에서 뭐 하는가? 대치기. 도나 맞니? 대치기 하는 거? 에? 에?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뒤집어 엎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는요, 우리 그 신약성경 베드로서는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를 넘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산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너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산소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럼 그 산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우리 차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소망, 이 산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좋은 상황이든 간에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인생의 티핑 포인트로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지만은,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않게 돼요. 견디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와, 왜 이 상황이 이 모양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에 긍정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영적이고 좋은 방향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고차가 되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어려울수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할 때 뭘 경험하게 된다?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의 생애 또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그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